안녕하십니까? 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6과 하나님 행세를 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보시면 연구 범위가 나오는데요. 이사야 13장, 14장, 그 다음에 24장부터 27장까지가 연구 범위입니다. 성경 본문을 꼭 읽으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사야 25장 9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 진행하겠습니다. 일기 6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사야 25장 9절.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사야 25장 9절. 네, 1월 31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열국에 임한 심판입니다.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여러 나라에 대한 예언이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사 13장을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바벨론은 이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굴복시킬 장래 세력이며 특별히 유다를 정복하고 국민을 포로로 잡아갈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밑에 두 번째 질문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13장 전체를 읽어보라. 왜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며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가? 이렇게 하면 분명히 무고한 백성이 고통을 당하지 않겠는가? 13절 16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언급하는 모든 성경절은 죄악의 참혹한 본성에 대해 무엇을 말해 주는가? 네, 13장은 좀 길지만 잘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이것은 이런 지경에 이르는 나라와 백성들의 생각의 결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재앙은 사람들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지 않으실 뿐이죠. 그들이 막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잠시라도 가리시면 세상은 무서운 파괴에 빠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을 만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대하여 대단히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평탄한 환경이 아니죠. 거기는 당연히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건조한 땅입니다. 예레미야 2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이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한 땅을 통과케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사야 30장 6절에 보면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 제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 제물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불뱀이 나음은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애굽을 찾아가는 상태를 묘사한 말씀인데요. 그들이 가는 땅은 역시 옛날에 그들이 지나온 땅이옵니다. 광야를 건너서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는데 그 땅은 불뱀이 나오는 위험한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은혜와 자비의 손으로 막아주시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길에 대하여 대단히 불평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던 손을 거두자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이사야 13장의 예언의 바탕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좀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호소,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하는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은 전에는 순결하였으나 그 후에 타락한 종교 단체들에 적용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요한계시록 18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호소를 듣고 있다. 이 성경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여러 백성들이 바벨론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하다. 각시대 대쟁투 382페이지 말씀입니다. 자, 2월 1일로 가보겠습니다. 월요일 제목은 큰 성 바벨론인데요. 질문해 보시면 바벨론의 도성은 결국 어떻게 멸망했는가? 여러분 다니엘 5장을 참고하시고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벨사살 왕 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정복하였습니다. 고레스는 메데와 페르시아, 메데 바사의 연합군의 지휘관이었죠. 바벨론 왕이 연애를 하고 있는 동안 갑자기 연합군이 바벨론 시내에 진입하여 바벨론은 돌연히 망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소선지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 관한 예언이 이렇게 많이 기록된 것은 바벨론은 영적 바벨론의 표상이 되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왕은 곧 루시퍼,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사탄 마귀가 그의 나라가 멸망할 것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보면 바벨론의 멸망을 빗대어 루시퍼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고요. 루스벨이 하늘에서 어떻게 반역했는지를 간단한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죠. 예언의 신의 증언으로 루스벨의 사건을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쫓겨 내려와서 바벨론의 왕들을 충동해서 유대 나라와 민족을 극도로 괴롭히고 핍박했습니다. 그것은 루스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나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표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망한 것처럼
루스벨과 사탄 마귀와 그의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예언의 성취를 통하여 마지막 때에도 영적 바벨론이 망하고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는 그 예언을 굳게 믿고 예수님 안에서 충성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증거. 페르시아의 정복군이 예기치 않게 바벨론 수도 한복판을 뚫고 들어가므로 유대인들은 그들의 압박자들이 돌연히 멸망할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충분한 증거를 보았다. 이 일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열국의 사건들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현저한 표징이 되었다. 선지자와 왕 552페이지 말씀입니다. 2월 2일 화요일입니다. 산 왕의 몰락. 좀 제목이 재밌네요. 자, 질문해 보시면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은 어떻게 바벨론 왕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 짧은 구절이니까 읽어보시고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은 루시퍼, 즉 루스벨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계시인데요. 지상의 바벨론 왕을 상징적 대역으로 빗대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바벨론 왕의 왕권을 주장하는 그 상태가 바로 루시퍼와 같기 때문에 적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당시는 바벨론이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사야 당시에는 아시리아가 더 강대했거든요. 그러나 그 통치자들은 세계를 제패하고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는 권세를 가지려는 야망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신으로 여기도록 백성들에게 군림하려는 사상을 키우고 있었고요. 고대의 왕들은 대부분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로마 황제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그처럼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이 군주들은 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사탄이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장차 세계의 패권국이 될 바벨론 왕을 표상으로 루스벨의 상태를 계시한 겁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두로 왕을 에스겔에 나옵니다. 두로 왕을 표상으로 루시퍼의 상태를 묘사하였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작게 또는 크게 사탄 마귀의 어떠한 면을 나타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때로 사탄의 대리자 노릇 종종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곧 예수님께 하나님께 회개하고 굴복해야 합니다. 자신이 사탄의 대리자 노릇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루시퍼의 대리자가 된 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자주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혹시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월 2일 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망하게 할 죄, 그는 무한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부여하신 영광을 탐내고 루스벨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가지신 대권을 갈망하였다. 그리하여 완전하던 하늘의 조화는 파괴되었다. 창조주 대신 자신을 섬기려는 루시퍼의 태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불안한 생각을 일으켰다. 부조 선지자 35페이지 말씀입니다. 자, 2월 3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늘의 문. 질문해 보시면 어떻게 바벨론이 나중에 로마,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시면 됩니다. 로마 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악한 세력을 가리키는가?
여기 질문해 보시는 계시록 14장, 16장, 17장, 18장 이 본문들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바벨론이라는 말은요. 바벨론어로 하늘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늘을 차지하려는 그 정신이 바로 루시퍼의 정신과 같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고대에 이미 강대국으로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것이 바로 고대 바벨론의 유산입니다. 함무라비는 고대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고대 바벨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은요. 역사에서는 신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이 바벨론은 다시 영적 바벨론으로 재생되었습니다. 신바벨론 정신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또한 하늘 가는 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것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했죠. 창세기에 나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바로 루시퍼, 루스벨을 상징하기에 알맞은 겁니다. 게다가 666이라는 숫자는요. 바벨론 제사장의 가슴에 붙이는 부적에 적는 숫자였다고 합니다. 그 수를 가로 세로 어느 쪽으로 다 합해도 다 666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666은요. 바벨론 신전 제사장을 표상하는 수열입니다. 숫자의 나열이에요. 바벨론은 육진법을 썼죠. 그러니까 오늘날 1시간이 60분이잖아요. 1분 60초. 이게 다 바벨론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우상이 있잖아요. 그 우상의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규빗인 것도요. 다 그들이 육진법을 쓴 까닭입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쌓을 때부터 바로 사탄 마귀의 사주를 받은 겁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나 영적 바벨론의 행태가 모두 사탄 마귀를 상징하기에 알맞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왕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의 말대로 그것은 하나님 하신 일을 거절하고 자신이 하늘을 탈취하려는 정신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예루살렘 권면입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사람이 하나님의 정부에 반역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자유스러운 교통이 있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죄가 하늘과 땅을 분리시켰으므로 사람은 창조주와 교통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세상은 소망 없는 상태로 홀로 버려지지 않았다. 그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통의 매개인 예수님을 나타낸다. 부자선지자 184페이지 말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목요일입니다. 2월 4일 목요일 제목은 시온의 최후의 승리입니다. 질문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질문, 황폐한 세상을 묘사하는 이사야 24장과 재림후에 있을 천년기의 사건을 묘사하는 계시록 20장이 비슷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럼 이사야 24장과 계시 20장을 좀 읽어보시고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는 세상의 황폐를 묘사하여 바벨론 세력, 곧 루시퍼의 세력이 망하는 무적행의 상태를 표상적으로 나타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로 악한 자들을 멸하시는가?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하나님 정말로 악한 자들을 멸하시나요? 정답은 악한 자들의 악, 그 죄가 그들을 멸망하게 했기 때문인데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완전히 준비했지만 거절했으므로 그들의 결정대로 집행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죄인을 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멸하십니다.
근데 그 죄를 멸할 때 우리가 죄를 갖고 있으면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을 멸하지 않으세요. 죄를 멸하십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역에 가담한 세상을 멸하십니다. 그분의 생각의 결과로 내리는 재앙이지만 그 재앙이 내리도록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주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반역하는 세력을 멸하심으로 우주를 창조의 목적대로 운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통치하신다라는 외침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선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된 좋은 소식, 곧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통치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는 사랑이 본질인 하나님의 생명만이 주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과 평화와 행복만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세상은 어때요? 사탄, 곧 사망의 성질이 가득한 곳이죠. 모든 것이 사망으로 종결됩니다. 파괴와 고통, 질병, 전쟁, 시기, 질투, 미움, 이러한 모든 사망의 모습이 나타난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사망은 결국 이 땅에서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망 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때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사실도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사야 26장 19절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아멘. 시온의 최후의 승리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예루살렘 권면입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바벨론은 그 죄의 분량을 다 채웠다. 그의 때가 이르렀고 멸망의 시기는 무르익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을 위대하게 해주었던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궁핍해지고 아무런 방비 없이 벌어진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우상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무서워 떤다. 바벨론이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전에 바벨론에서 나와서 저 시온산 하늘에 꼭 함께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제6과 하나님 행세를 함. 누가 한 거냐면 사탄, 마귀, 바벨론이 하나님 행세했다는 것의 제목이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연구했는데요. 연구 범위 좀 길지만 연구 범위 꼭 읽어보시고 기억절도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제7과 벌써 7과네요. 아수르의 패망이라는 제목으로 다음 주에 이어서 교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하늘아버지, 혹시 우리들의 삶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뜻미지근한 삶이 아닌지 두렵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길 원하오니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선지자, 성경과 예언신의 기별을 신뢰합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성취된 예언을 보고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도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처럼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과 성품을 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귀한 주님의 삶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싶사오니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자아를 포기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날마다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만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 선악과의 대쟁투가 바로 하나님의 전쟁임을 믿사오니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님 편에 서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유리 바닷가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까지 예수님 이끄시는 대로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